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탈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간이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희망도 생기는 것을 이렇게 참 교차하는,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거지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충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생활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3년 동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 해주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다시 복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계셨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어떠한 그 막바지에 다다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될 시간들이. 근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4절이에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습하면서 해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들은 바 말씀을, 들은 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듣지 않고 어찌 믿겠어요. 들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들은 게 뭐예요?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보내주시겠다고 한 성령을 기다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약속이었거든요. 약속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동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거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약속을 떠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어떠한 이 설명이 좀 지나친 설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요. 은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기거든요. 그렇다면 은혜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면 끝난 시대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소식을 들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되고 거기를 지향하고 거기를 갈망하고 거기를 사모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다 때가 지나간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믿음은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이루어진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만을 증거하는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믿음을 말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닌데, 믿음은 약속인데, 믿음은 약속이고 약속은 앞에 있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약속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될 일이니까, 예언이니까. 예언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언을 무시하고 예언을 외면하고 그냥 뭐 그동안에 그전부터 해왔던 거 그냥 지금 잘 지키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초림하심으로 구약이 끝나고 신약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새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지켰던 묵은 법, 옛법을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반복하고 다시 학습하고 다시 되새김질 시키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했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느냐? 신약 성경에 318번이나 있는 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내 안에 정말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옛 법을 따를 것이냐, 새 법을 따를 것이냐, 옛 계명을 지킬 것이냐, 새 계명을 지킬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갈등이, 마찰이 예수님 오시고 또는 초대교회가 세워질 무렵에 가장 큰 싸움이었던 거잖아요. 쟁점이었던 거잖아요. 그 옛법을 지키는 배후에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있었고 새 법을 지키는 배후에는 예수님과 또 갓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안중에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 보면은
다 별 볼 일 없고 무슨 뭐 예? 그 유대인들 뭐 그들을 보면은 그래도 여러 가지 예? 그 최고 학부를 나온다든가 뭐 율법 학교를 나온다든가 뭐 그들 속에 서기관들이 있다든가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뭐 고기잡이 어부 예수님 목수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다닐 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거스릴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른 12제자 그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증거하고 다닌 겁니다. 왜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약속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빨리 인식의 전환, 탈바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요한계시록을 들었다면, 정말 내가 요한계시록이 깨달아졌고 내가 요한계시록에 사로잡혔다면 약속이 없는 곳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아요. 어쩌다 형편이 되어서 아니면 저 사람을 내가 끌고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꼭 자기가 가는 곳에 한번 가보자고 요구하니까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영혼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가서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들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 나름대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지금 저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놓고 지금 딴소리 하는데 저 내용은 이 내용이다 라고 내 나름대로 들으면서 내 속에서 그것이 재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통역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사람은요, 아무 데 가서나 아멘 절대로 못해요. 왜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입맞추는 건데, 약속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알 앞에 가서 아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벨리알 앞에 가서 아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리워야단 앞에 가서 아멘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요한계시록이 예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약속이 없는 교회에 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영이 속에서 거절하는데 어떻게 거기 앉아 있습니까? 거절을 내 영이 속에서 거절 안 한다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거기하고. 이것이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저는 너무 분명한 겁니다. 물론 교회 탐방하러 갈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증거하는가 그런 것들 한번 살피러 갈 수 있어요. 근데 조목조목 가서 듣고 파악하고 살펴보니까 여기는 약속에 관심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나간 일을 가지고 지나간 것만 말하는 교회구나. 여긴 예수님 십자가만 우려먹는구나.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 플러스 재림이 돼야 되는데 재림은 없고 십자가만 있구나, 여기는 50점이구나, 그럼 불합격이다, 나는 여기에 몸담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신 재림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 플러스 재림 신앙을 겸비하는 이 상태로 나가야, 이게 약속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 그랬느냐 하면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목적이 이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예요. 반대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됐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도망가고 120명이 남아서 있을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시록하고 연결해서. 지금도 약속이 믿음이거든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고 예언을 믿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처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게 믿음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계시록이잖아요. 인치시고, 인을 떼시고, 환란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고 14만 4천이 나타나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초대교회 때는 성령을 주시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교회에는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맞느냐, 인을 받지 못하느냐, 인을 받느냐, 이것은 결국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느냐 안 기다렸느냐, 이 결과예요. 그 결과가 인치심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로 가자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인을 치시겠다.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12,000씩 인을 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니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을 쳐주신다, 이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는 길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있었고, 그렇게 계산해보면 50일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40일에 부활하시고 나 40일에 승천하셨고, 이런 걸 계산해보면 며칠 안 돼요, 기다린 시간이. 근데 그걸 못 기다렸어요.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나팔 사건,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이잖아요. 나팔 사건이 시작되고 나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길지 않아요. 오래 남지 않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나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1.1획도 안 틀리고 똑같은지, 완전히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신기하죠.
2000년이 지났는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형식은 남아있어요. 틀은 남아있어요. 근데 본질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 속에 약속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리고 이론만 있고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그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 딴 데서 별나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게 들은 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다 그겁니다. 어디 별천지 바라보지 마십시오. 성경이면 답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이 최고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